짐 피터슨의 책 리빙 프루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바로 이 책의 핵심 정수가 담긴 제3부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브라질로 가는 배 안에 선교사가 60명, 그리고 선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광객이 60명. 와, 이건 뭐 10여일 동안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완벽한 환경이잖아요?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보다 더 이상적인 조건은 없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6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분명 선한 의도는 가득했는데 진짜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이, 최선을 다한 시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길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의도가 어떻게 위험한 전통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가리고 있을 수 있는 네 가지 함정은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터슨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 바로 우리 삶이 통째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걸 저자는 복음의 확증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입으로만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메시지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리빙 프루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터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빛이 되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막연하잖아요. 피터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인 소망,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때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고, 그 빛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죠. 피터슨이 여기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인데요. 13살짜리 아들 토드가 있었는데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조언했는지 아세요? 토드야,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딱 한 가지만 신경 써.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할까 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가린 거죠. 근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파괴해요. 상처를 주죠.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요. 그건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스메이커는 이 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내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도 알았고 실천 방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씩 변질시키는 인간적인 전통이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엔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죠. 이 누룩이 퍼지는 과정이 정말 소름 돋게 체계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단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겨요. 그게 점점 굳어져서 규칙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규칙을 지키느라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아예 말씀보다 우리가 만든 전통을 더 우선시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선한 의도가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빛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나 바구니 아래에 두지 않는다. 당연하잖아요. 빛을 비추려고 켠 건데,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빛을 바구니로 덮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피터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4개의 바구니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들이 우리 메시지를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시킨다고 경고하죠. 그 4가지 바구니가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의 교제입니다.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외부와는 벽을 쌓는 거죠. 둘째, 우리의 기대.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공동체 프로그램, 틀 안에 딱 들어와야 한다고 압박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의 표현. 바로 종교적인 용어들. 우리끼리는 다 아는 말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말들이요. 마지막 넷째는 우리의 행동. 본질과는 상관없는 사소하고 인위적인 규칙들에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바로 빛을 가리는 바구니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바구니들을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는 그 모습, 그 진정성 자체를 그냥 빛나게 두는 겁니다. 잘 짜인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말보다 진실된 삶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책 리빙 프루프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읽히고 있을까요?